연탄길의 저자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가 새로 출간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탄길이 430만 부나 팔린 대성공을 거둔 뒤 이 작가에게는 우울증과 극심한 이명, 불면증,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5년간의 고통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며 쓴 책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통의 섬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고통의 섬에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며 그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을 통해 얻은 삶의 분별력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소유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갖게 될 여러 가지 것들에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행복까지 덧입혀지기 때문에 진정 수준 있는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성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죽음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남겨질 민족과 동족들을 향하여 그들의 각양의 지파대로 필요한 은혜와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로부터 아셀 지파까지 모두를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의 총론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로이 얻게 되는 고귀한 행복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높일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가 행복한 성도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누리는 성도의 행복, 그 근원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게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향한 자긍심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근원적인 행복,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또 큰 행복인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는 순식간에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어떠했습니까? 삶과 생명의 근원도 몰랐고 그 종착점도 몰랐습니다. 방향을 모른 채 무작정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았지요.
삶 속에서 뭔가 이루는 것 같고 성공하며 성취하는 것이 있어 스스로 기고만장하고 남들보다 우뚝 서는 쾌감을 누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남들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깊은 공허감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아닌데, 뭔가 부족한데 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종종 물질이나 혹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높은 지식에 생애의 가치를 두고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었습니다만, 금방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이 만족할 줄 모르는 깊은 수렁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만 금방 부끄러운 죄에 다시 넘어지고, 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탐욕과 정욕에 내 삶을 낭비하며 몰아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의 날을 더해갈수록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점점 더 짓눌렀습니다. 머리를 흔들고 그것을 잊어보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하고 싶은 것 하고 삶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만족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죄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지요. 바쁘게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들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이런 고통과 허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죠.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죽음, 자긍심과 자존감, 삶의 가치와 방법에 관한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 같고 그저 손톱으로 한번 누르면 죽어 없어질 것 같은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시죠. 아니, 인간이 죄와 악에 넘어졌을 때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그 죽음을 직접 맛보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니, 여러분 그 치욕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멋진 선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비천하고 남들보다는 좀 가난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폼나게 들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못 가고 거부해서 못 가는데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가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늘 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죽음에만 묶여 있을 때는 우리 눈이 보지 못하였던 그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더 큰 세상,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하던 삶이 새로운 목표와 비전으로 달라졌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주님께 달려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절망과 낙담하며 쓰러질 때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돈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과 권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이 의지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돈은 돈으로 의지하고 사람은 사람으로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물질만 의지하였고 물질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자 그에게 물질보다 더 온전히 의지할 예수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만,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와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어느 때든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때든 그 물질을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위대한 변화지요. 여러분, 어느 누가 삭개오 보고 아유 재산이 줄어서 얼마나 불행해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삭개오의 삶과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그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그 언약궤 안에서 얼마나 기뻤던지 뛸 듯이 춤을 덩실덩실 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서 춤을 추다 보니 옷이 벗겨져 내리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기쁨 때문에,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큰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모든 모욕과 모든 고통을 다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행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아닙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위를 버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만 아쉽게도 이 구원은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만이 얻는 값진 선물이죠. 그 선물에 당첨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미 충분히 대박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고통이 조금 있고 궁핍함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박난 인생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호받는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경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안할 때야 모두가 다 자기 힘과 능력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만,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곧 돕는 손길을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도울 궁극적인 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럴 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이가 계셔요. 여러분,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위와 보호하심을 의미하지요. 그 방패 안에 있으면 안도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위기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144편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다가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요 든든함이 되겠습니까? 역경과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환난과 위기의 순간에 누가 울타리가 되어주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내 방패막이냐, 어떤 사람이 내 보호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내가 사단에 속해 있고 마귀가 나의 울타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은커녕 나를 점점 더 멸망과 사망의 자리로 무너뜨려가는 존재지요. 나로 하여금 더 죄와 악을 선택하게 하고 더 깊은 고통과 또 불행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마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진짜 울타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활용하셔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역경과 위기를 만나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성벽이 되시겠다고, 나의 요새가 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다 나아가 도우심과 또 놀라운 역사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보호자를 붙여주셨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별칭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사람,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헬퍼를 말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 좌절하여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옆에서 우리의 심령을 돕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다시 심지를 겪고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게 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간구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구해 주시죠. 주님은 우리의 방패자이십니다. 여러분, 역경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 돼요. 그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이 히든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이 카드는
사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든 언제든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처럼 주신 겁니다.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마다 이 카드를 내미십시오. 주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돕는 방패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믿는 성도가 온전한 행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행복,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먼저는 세상과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온갖 문제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기도한 뒤에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 충만도 주시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도 주십니다.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악을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능력도 많습니다만 주님 안에서는 가난한 자, 병약한 자, 작은 자도 충분히 능력자가 됩니다. 왜요? 기도 응답은 신분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실 상황은 지금 사실은 농담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남재질 제자들, 그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는 때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만큼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3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있었지요.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병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명을 더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풀려지지 않는 문제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문제들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며 오히려 그것이 내 사명이요 내 몫으로 알고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 바라보면 어느 가시밭길이든 어떤 돌짝밭이든 어떤 십자가든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성도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앞선 이철환 작가의 책에 소개된 그의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명과 우울증 그리고 어지럼증 때문에 고통받는 이 작가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권하면서 아내가 한 말, 이 아내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 교회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중풍에 걸리셨는지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나는 분이라 부축해 드리려고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괜찮다고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 제가 앞장서 걸어가는데 뒤쪽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셨는데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실 때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삶 속에 예수 믿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옛 구습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모든 것들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행복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